지금까지 저희는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너무 아쉬워요. 8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7원뿐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반응이 전혀 않으시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멋지게 죽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예수님은 well dying 하셨어요. 여러분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은 죽으면 싫어요. 죽음의 치읓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지난 주에도 저희 교회 성도의 가족분께서 세상을 떠나셨죠. 주님께 가셨고, 또 한때는 우리에게 상당히 친근했던 그 농심이라는 회사, 지금은 조금 친근하죠. 근데 그 회사의 회장님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구촌에서 1초당 2명이 죽고 매일 16만 명이 평균 죽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죽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다만 어떻게 죽는가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지금 여기 젊은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젊은 분들도 아마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여러분은 그 죽음을 만나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제 말은 아름답게 잘 죽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한번 다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죽는 것이 숙명이라면 well dying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죽음을 죽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처럼 well dying의 시크릿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후에 이 주제에 대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44절에서 누가가 쓴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금요일 정오에 오후 3시간 동안 어둠이 골고다를 덮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전 3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사이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것, 그리고 강도의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어머니의 복지에 대한 3마디 말씀을 하셨고, 어둠이 내리는 3시간 동안은 주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4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과 목마르다라는 말씀,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누가는 45절에서 해가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왔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 위로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고통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까지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더 알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주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참혹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그를 위해 죽일까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죠. 누구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온 몸으로 받으시고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진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여러분 대통령한테 마음대로 나갑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그냥 언제든지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력한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만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할렐루야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외관상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밤샘 재판받고 무자비하게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을 매달려 있으니 여러분 그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군인들은 그간의 경험을 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음을 직감합니다. 그분의 등은 짐승의 날고기처럼 붉은 살같이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부어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머리에서 흐른 피가 여러 갈래로 말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은 정말로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얼굴과 온몸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몰골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분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모든 눈이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때 그분이 천천히 그 몸을 일으키시며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는 그 몰골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46절 보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기도인 동시에, 아버지에게 하신 기도인 동시에 시편 31편 5전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첫 말씀으로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를 불렀던 그 주님은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외치며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마지막 숨을 토해내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영혼이 떠난 거죠. 마침내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마침내 그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광경을 목격한 로마 군인인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살인 병기로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47절을 보시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사람 죽는 거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에서 무언가가 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다고 증언했습니다. 강도에 이어서, 십자가에 갈린 강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죄 없음과 의로움을 증언한 증인이 됐죠. 십자가 사건 전체로 보면 네 번째입니다. 빌라도가 그랬고, 헤롯이 그랬고, 강도가 그랬고, 이 사람이 그랬어요. 48절에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보시죠.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이 사람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군중 심리에 휩싸여가지고 죽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애통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초자연적인 어두움과 예수님의 위험에 가득 찬 죽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다시 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는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을 알았는데 되돌리에게는 너무 늦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러한 애통함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을 열게 하는 촉매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9절에는 이 죽음에 대한 또 다른 목격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는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골방에서 은밀히 진행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누구도 모르게 그냥 사형 집행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조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구경 나온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를 추정하는 49절의 사람들과 여인들이 그 죽음을 다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은 죽음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 계속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 현장에 찾아와서 치러주었던 그 예수님의 장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자기들이 봐놨던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아름다운 죽음, 웰다잉을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외관상으로 보면 참으로 흉측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 참혹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야말로 죽음의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저주하거나 악을 쓰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통제하셨어요. 자기를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했고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불평해야 될 상황이죠. 원망해야 될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하실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끝까지,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고 자기를 버려도 끝까지 그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죄수로 흉악한 몰골로 죽었지만 그의 죽음에는 존엄성과 품위와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7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 죽음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 나온 사람들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함을 느낀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교부인 폴리캅이나 제롬 같은 사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나 멜랑히튼 같은 여러 믿음의 용사들이 자기들의 삶을 마감할 때 자기들도 이 말을 마지막 말로 남기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죽고 싶으십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로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예수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웰 다잉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잘 사셔야 돼요.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엉망으로 산 사람의 죽음이나 장례식이 갑자기 아름다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장례식장을 꾸미고 아무리 멋진 추도사를 해도 거기에 수많은 하완을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악랄하고 타락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동생이 먼저 죽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싶어서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좀 집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께서 추도사를 하시면서 제 동생을 성자라고 이렇게 한 번만 말해주시면 사례비를 정말 두둑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침 그 교회 교육관 수리에 큰 돈이 필요했던 목사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악랄한 놈을 어떻게 성자라고 부르야 되나? 부를 수 있나? 아니 이걸 장례를 정말 집전이라도 해야 할 수 있나?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너무 이 돈이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장례식 날 약속대로 목사님은 이 악한 동생의 그 장례식을 집전했습니다. 드디어 추도사를 하는 순간이 왔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은 정말로 악랄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에 비하면 그는 성자였습니다. 똑똑한 목사님이죠. 진실을 말했고 그 형과의 한 약속도 지켰고 사례비도 챙겼습니다. 제 요지는 이거예요. 엉망으로 산 사람의 인생, 엉망으로 산 인생은 죽음을 아무리 꾸며도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망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죽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죽음이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께 나아간 것은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접고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기만의 어떻게 보면 장인이에요. 정말로 자기 기만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자기를 속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언제나. 이게 사실은 번역을 하면 아빠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분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역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미러클 워커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 친밀하신 분이셨어요.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피곤해도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따로 시간을 내서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것이 그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었고 영감과 에너지와 힘을 주었고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어릴 때 육신의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역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어떤 논쟁에 휘말리고 오해받고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즐기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죽음의 순간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분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이고 정기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매력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웰다잉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시편 31편 5절에 나온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아버지라는 용어는 시편에 없지만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시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새번역을 번역한 사람이 이거를 다르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은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손과 아버지 손도 원래는 당신의 손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단지 그 앞에 아버지라는 것을 붙였어요. 사실 이 시편 말씀은 유대인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날마다 했던 일종의 취침 기도였습니다. 잠자기 전에 아이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자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들은 내일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잠자는데 주님께 제 생명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마리아의 인도로 날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셨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랬던 그분이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죽기 전에 또 이 기도를 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에게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저 잠깐 잠들래요. 제 영혼을 맡아주세요. 아버지께 제 생명을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맡기고 그것을 믿으며 산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선하신 그리고 강한 손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올스테이트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광고 문구가 You are in good hands라는 겁니다. You are in good hands.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당신은 좋은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로고가 손이 이렇게 큰 손이 있어요. 큰 손이. 그러면서 You are in good hands. 당신은 좋은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보험회사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그 보험회사 믿어도 된다, 그런 뜻이겠죠. 요즘 제가 경험하는 좋은 손은 우리 신학교의 박상복 사무처장의 손입니다. 그 손에서 푸드뱅크에 온갖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음료와 도시락과 다양한 간식과 심지어는 옷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면 교직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전에 저한테 곤색 점퍼를 하나 줘가지고, 아니 저는 저만 준 줄 알고, 특별히 내가 정재영 전도사가 있는 그 사이가 있는 교회에 또 담임 목사고 하니까 저한테만 준 줄 알고 제가 좋아가지고 그걸 입고 식당에 갔는데 서너 명의 목사들이 그걸 입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청년부 유성경 자매한테도 그 잠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박 목사님 손은 참 좋은 손이죠. 저는 그 손을 사모합니다. 그 손 안에 있고 싶습니다. 학교 갈 때도 이번 주는 그 손에서 뭐가 나올까, 이런 걸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어요, 저를 통해서. 그런데 이 박 목사님 손보다, 올스테이트 보험회사의 손보다 진짜 좋은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손에 우리의 생명을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생명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게 지켜집니까?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심장 박동 하나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게 지켜집니까?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게 맡기고 살면 보다 용기 있고 충실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한번 보시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바울은 확신했어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 자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맡아서 쥐고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죽음조차도 공포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 영혼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그 영혼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You are in good hands라는 그 광고 문구를 소개했는데 그 말을 의역하면 당신은 안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믿고 맡겨도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손안은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믿고 맡겨도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그분이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 담대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위태한 길도 있고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생명을 그 안에 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의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 사람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됐다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는 임종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물러간다.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오늘이 바로 나의 대관식 날이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어디 축제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 안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해서 죽을 때도 그 손에 그것을 의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손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킵니다. 어차피 자물쇠 아무리 좋은 거 잠궈놔도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보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죽을 때도 온전히 의탁하며 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well dying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하는 단순한 그냥 기도라면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작은 소리를 다 들으시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정복자의 외침이며 승리의 함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말과 이 말을 거의 붙여서 소리질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끝까지 맡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임무 완수하고 집에 갑니다. 이제 저를 아버지 집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학위가 우리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마귀는 십자가를 뺀 영광과 승리를 제안했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영광과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매맞음과 조롱과 벌거벗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승리가 고난 가운데 맺어진다는 거죠. 엊그제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대학 다닐 때 딱 한 번 먼저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딱 한 글자 돈이 써여 있었어요. 돈. 그때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먼저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자존심 엄청 강하거든요. 다른 거 쓰기 싫으니까 돈. 그런데 그런 애가 이제 먼저 연락을 했으니까, 얼마 전에도 전화했는데 또 연락을 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좀 약간 걱정하면서 받았대요. 근데 용건이 뭐냐 하니까 회사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봉이 좀 올랐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자랑 안 하면 누구한테 이걸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정이 많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와이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매하는 자에게 대대손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손 만대까지. 아무튼 그날 통화 가운데 저희 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고생했던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다. 정말 너무 힘들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외국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늘 애를 보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하늘이 잘 될 거야, 뭐 그렇게 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자기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 내 인생은 진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힘든 경험들, 그 고난이 오히려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자기 인생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성숙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 괜찮지 않습니까? 중매하십시오. 제 요점은 뭐냐면 고난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고난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최후 승리를 위한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재료로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삶의 다양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죽음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고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승리의 재료로 보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한 시인의 말처럼 싸늘하게 흔들리면서 비바람에 젖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그렇게 견디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죽음, well dying의 시크릿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 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상 7연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깊이 더 직접적으로 경험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듭시다. 제가 아까 우리의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웰다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십자가를 질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우리의 십자가도 잘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그 십자가와 그들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자신의 욕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 매일같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복음서의 십자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 분들은 아마도 매일같이 그 본문이 나올 겁니다.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내 더러운 마음을 보혈의 피로 씻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well living 하셔서 well dying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